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왕권 초기 솔로몬의 정책과 주요 사업. 2. 최고의 왕 그러나 위태로운 요인. 3. 드디어 성전 시대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왕권 초기 솔로몬의 정책과 주요 사업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신속한 개입으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버지 다윗이 피 흘려 정복한 주변국들을 잘 상대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조직을 정비하여 잘 통치하는 것이겠죠. 솔로몬은 다윗 왕이 세운 업적의 기틀 위에 나라 안팎을 안정시키고 국익을 확장하기 위해 탁월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는데요. 전쟁을 위해 군사 위주의 행정을 펼치던 다윗과는 달리 왕궁, 중앙, 각 지방, 무역, 건설 현장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뽑아 체계적인 통치를 실시했으며 특히 12지파의 통합과 균등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펼칩니다.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많은 지혜 문학을 발전시켰고 아버지가 정복하거나 수교를 맺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상업이 발전하며 성전, 왕궁,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땅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가전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두르고 있는 사방 국가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부와 평화를 누렸으니 초기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권력과 영화를 누렸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최고의 왕 그러나 위태로운 요인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권 초기의 지혜와 신앙을 겸비한 최고의 왕상을 지닌 인물로 아버지 생전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실행하고 주변국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올 만큼 이스라엘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지혜롭고 영화로운 솔로몬 왕은 위태로운 행보도 함께 보이는데요. 이방 제국인 애굽의 공주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지파 연합을 무시했으며 과도한 양식과 세금을 부담시키고 왕의 위상이 드러날 만한 호화롭고 웅장한 대규모 건설을 반복했죠. 이 중에 12지파 관장 제도를 잠시 들여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 동맹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왕궁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의 주변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중앙으로 그 외에 이 북쪽 10개 지파는 지방으로 분류될 텐데요. 솔로몬은 이 북쪽 10개 지파를 경계에 상관없이 12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임명된 지방 관장들은 1년에 1개월씩 솔로몬 왕실이 먹을 양식을 위한 세금을 바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물론 인구수, 곡식의 생산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해달라고 했을 때 지파 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했을 정도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땅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반감을 가졌을 것이고 또한 각 지방은 1년에 1개월이나 엄청난 규모와 수의 솔로몬 왕실의 양식을 책임져야 했으니 물질적인 부담이 컸으며 그리고 세워진 지방 관장들은 대부분 솔로몬의 최측근으로 측근 정치, 권력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11절과 15절입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납달리에는 아히에 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멘. 솔로몬의 사위들 혹은 최측근들이 지방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여러 갈등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나라의 번영으로 만족스러운 지금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백성들 안에 언제든 갈등의 발톱을 드러낼 위태로운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는 중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성전 시대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죠. 도로왕 히람과 성전 건설을 위한 조약을 맺고 솔로몬은 3만의 역군, 7만의 짐꾼, 8만의 돌뜨는 자를 동원하며 3,300명의 감독 관리자를 세워 레바논에서 공수해온 백향목과 귀한 돌들을 가지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요. 초기 솔로몬의 신앙이 순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역에 동원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대감으로 동참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만들어 봉헌하게 한 것이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텐트처럼 폈다 접었다 하면서 들고 이동하는 그 성막 시대는 저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건축된 이 성전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마음, 성전을 점검하면서 함께 이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 간장의 두령이요 나달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하사는 국내 대신이요 아답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호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아난에는 벤델겔이요 아루프에는 베네셋이니 소과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발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벤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나가 말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무라올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 땅의 성벽과 노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니아 하나임에도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아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우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르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리야의 아들 히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조공을 빚져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와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가의 말 예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의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말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사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도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저장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을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림에게 그의 긍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이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아도라님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장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떴다가 다듬어서 성전이 기초로 높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의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깨비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야로 새겼고 모두 백항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으로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외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또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릇의 약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이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외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 문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볼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90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과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으로 저 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외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내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파 가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에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2개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이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반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에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깁이 반되게 반 원형 모양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측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깁이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대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덩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이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의 요단 평지에 숲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질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가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가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